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이 주제가 사실 강단이나 저희들 교재 가운데서 많이 교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오해도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오늘 특강의 주제고요. 부제는 점진적 성화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연구하는 그런 면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슬라이드는 제가 17년도에 경인지역 장로 모임에서 발표했던 주제예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그 서기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서기가 뭐냐면은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이제 해석한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6장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봤었는데 6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뇌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사실 이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교파에 따라 해석을 조금씩 달리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좀 밝히고자 하는 게 오늘 특강의 목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칼뱅주의 신학, 소위 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청교도주의라고도 하고, 많은 기독교 우리나라 그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그 칼뱅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와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6절에 타락한 자들, 이 사람이 누구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히브리서 6장 그 1절 2절에 나타나는 그 완전함에 이르는 그 신앙이라고 저는 분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정말 주님처럼 완전해지지는 못하겠지만 온전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주의 체제에 빠져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어려움들이 오고 유혹도 오니까. 그런 사연을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사회의 어떤 인정이라든지 추례를 당하게 됐을 때 상당히 오는 그러한 소외감이 컸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전에 한번 말씀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다 경험했는데,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뇌세의 능력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속죄제를 지키는, 그렇게 이제 타락한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이제 감리교도, 웨슬리안주의들은 이것은, 이 타락한 자들은 처음에는 구원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됐다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히브리서 9장의 영원한 속죄라든지 로마서 8장의 구원의 안전성과는 불일치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가 이제 칼뱅주의 신학인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장로 교회를 다녔어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타락했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 사람은 구원의 문제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종교로 돌아가고 이렇게 가시에 엉겅퀴를 내서 버림당하게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칼뱅주의 신학이 보편적으로 가르쳐지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로마서 해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경 해설을 보면은 이제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역사에서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민족성을 잃었었고 국가가 없어졌지만 1948년에 이 국가가 다시 재건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었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냐? 바로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체해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와 같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칼뱅주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 개혁주의 신학이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모임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은 분명히 다르고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은 각각의 그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경륜이 다르다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바로 종말론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론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을 아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적용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죠. 만일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 삶의 적용도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죠. 자, 칼뱅주의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했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는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존 오웬이라는 칼뱅주의 그 청교도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5절에 맛보다라는 말을 머리로만 이해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아, 맛봤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테이스트 하잖아요. 맛을 보다. 그렇게만 이제, 이 사람은 이 타락했다는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맛보다를 지식적인 구원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3절이라든지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라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동일한 단어가 다른 의미로 지금 적용되죠. 실제로 경험했다는 뜻으로 이제 성경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을 맛봤다는 말은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얘기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의미지 지식적으로만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청교도주의의 그 신자에 대한 높은 어떤 도덕 기준이 반영된 해석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는데 주님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저주까지 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긴 것이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이전에 교회 있을 때 이것을 가르쳤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저도 그때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좀 해석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더 연구하고
실제 제 삶에 적용해 가면서 과연 그럴까?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그래서 양심적으로 저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이런 그 성경 해석에 더 관심을 가졌냐면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그때 충만한 그 신앙의 상태가 유지되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초기에 몇 년간은 정말 충만한 신앙의 어떤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제가 청년 시절 여러분보다 좀 더 어렸을 때예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가면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 머릿속에 여러분 이제 성인이니까 이 어떤 여인을 보면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남자들의 그 본성 욕구죠.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그랬었는데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변화가 뭐였냐면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리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나쁜 생각들이 튕겨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런 그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튕겨나가고 마치 어떤 방패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저를 지켜준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또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영적인 상태가 이 사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상태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실질적인 신앙의 문제는 이제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제 구원을 다시금 돌이켜본 거죠. 내가 과연 머리로만 구원 받은 건가? 그렇게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이제 쭉 연구해 가면서 실제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알아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존귀한 자라고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왜 존귀하냐?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를 정말 살펴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하다는 말씀을 보니까 이 fallen away, 배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것은 흠정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떨어져 나갔다.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귀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라고 하죠.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fallen angel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 배도한 천사라는 거죠. 근데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도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원어를 좀 보세요. 사전을 보면은 원어상 이것은 파라핍도란 뜻이에요. 파라핍도. 이것은 범죄하다, 잘못하다,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정도를 걷다가 약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이게 이 파라핍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는 범죄하다. 배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사례가 구약성경 에스겔서의 14장 13절, 15장 8절, 18장 24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원어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제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신사 참패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목회자로서의 생활을 복귀하고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어요. 물론 이제 조 목사님은 순교를 했죠. 그러나 H 목사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인격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나 사라에서 보듯이지 이 타락하다라는 얘기가 배도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흠정역의 이 fallen away라는 해석은 너무나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배도란 것은 아피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배반하다, 저버리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경우, 시험을 받으면 잠깐 믿다가 즐거워하다가 배반하는, 이럴 때 이제 아피스템이,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좋아하리라, 뭐 쫓으리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 했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럴 때 아피스템이라는 좀 더 강한 단어를 씁니다. 이거 어감이 다른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잘 아는 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의 생활을 이제 예를 들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면서 이 사례를 들은 사람이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됐다는 얘기는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은 사실 먼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40년 가까이 방황을 합니다. 왜 방황하게 되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그 말씀인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을 나눌 텐데, 이 히브리서 보면은 5가지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다른 그 버전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언제라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즉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4장과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의심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지금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가장 큰 것은 정탐꾼을 보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안악 자손들 강대한 그 용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이 어떻게 메뚜기와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 가려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여, 이게 이제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흘러 떠나려 보내게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말씀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져. 내 마음의 반응이 없어져. 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 표현은 말씀에 있어서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5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3장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요,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돼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방랑합니다. 육신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못하고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우리라고 해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매일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 말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매일 보시겠죠.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왜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군대 가서 이제 큐티를 할 때 제가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2시간 큐티를 했어요. 그때는 한 26개월 군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큐티 이만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 생활을 변화시켰느냐?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말씀을 듣고 큐티할 때는 좋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물론 간간의 어떤 역사들은 있었어요. 왜 그랬냐? 말씀을 내 위주로 봤습니다. 내게 좋은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 느낌이 좋은데?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데? 내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봤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매스미디어에 오늘날 같이 이런 정보와 지식의 홍수시대가 없습니다. 이 말세입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오늘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근데 그 구원의 복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복음을 들었던 것을 점점 흘러 떠내려가 보내갈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죄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긴가민가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불평했어요.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맛있는 것도 못 먹게 하고, 맨날 여기서 만나만 먹게 해.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불평 한 번도 안 해본 분 있으세요? 저는 제가 돌이켜보면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직장생활 할 때,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뒤에서 뭐, 뒷담화한다고 하죠. 저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근데 동조하는 거죠? 잘못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불평하고, 인도자들을 불평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은 40년 동안에 방황하면서 광야에 엎드러졌어요. 그 광야에 엎드러졌다. 그들이 뭐 멸망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전 또 궁금해지는 거죠. 다 지옥에 보냈나, 하나님이? 가나안을 천국이라 본다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다 지옥에 갔을 텐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업, 승리의 안식. 전투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정복전을 통해서 그 기업을 얻는 그런 곳이 가나안이에요.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이라는 승리의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불순종했다. 근데 3장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순종할 수 없었고 능히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지옥에 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옥에 갔을까? 많은 분들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했다고 하니까 그 표현을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멸망해서 지옥에 갔다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매우 중요해, 해석이, 서기가.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보고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어요. 나머지 10명의 족장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냐, 이 전쟁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사느냐, 아니면 보이는 환경의 어려움에 내가 그냥 굴복당하고 사로잡혀서 나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아직도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에 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폄하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에게서 복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굿뉴스였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흘러 떠나려 보내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되고 반응을 못하게 되고 육체의 소욕대로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해요. 다 하나님이 굉장히 대노하셔가지고 이런 괘씸한 것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후회를 막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해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구하옵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쳐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죠. 지옥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진 자는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악심을 품었지만 죄의 사함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죠. 가나안 정복 및 소유하는 유업이와 안식 얻는 보상은 못 받는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약시대인데요. 이게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한테 말씀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안 받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서게 돼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행한 선악간에 행한 일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보상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손해를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회개란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정말 완전한 처음에 전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이후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넘어질 때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뭐 단 한 번이에요. 이거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회개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시인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인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타락한 자들은, 범죄한 자들은, 잘못 길을 들어선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 예식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종교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버린 거죠. 잘못된 해석이죠.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모독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죄, 이런 것들. 주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구원받지 않았던 자라면 회개 기회가 있지만,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유대교 아래에서는 새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을 욕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요? 유월절 지키고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이미 다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러고 있으니 현저하게 주님의 그러한 사역을 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왜? 이미 전에 새롭게 회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공적으로 부인하고 유대교라는 율법주의 종교주로 되돌아간 사실 자체는 사실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름없다는 두려운 판단의 경고이다. 이런 자들이 의도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유대교에 거한다면, 죄 가운데 계속 거한다면 그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어쩌면 광야에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할 수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에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을 지옥의 형벌로 해석합니다. 근데요, 밭은, 그 땅은 태워지지 않아요. 이 태워지는, 불살라지는 거는요, 열매들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밭에서 원하는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요, 농부들이 밭을 태워요. 다시 새로 씨를 심고 다시 이제 기경하려고 하는 것이죠. 밭을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흡수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욕의 심판 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다 불태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손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가서도 휴거는 같이 되지만 함께 기업의 분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손실에 처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시간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이 없이 그 시간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긴 행위들, 우리가 사회에서 주님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시험해서 이 불은 이제 시험하는 것이죠. 그 공력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지만 다 불타버리는 것이죠. 그가 행한 업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에겐 다 현재입니다. 1분만 지나도 지금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죄를 선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정말 죄를 선택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왜 그런 행동합니까? 딴 사람도 그러잖아. 아니, 이게 뭐가, 난 이미 용서받았는데. 난 용서받았는데. 이게 뭐 내가 이런다고, 지옥에 가? 난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한 번만 좀, 하자. 이렇게 타협하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죄에 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죄를 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기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위로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에겐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자, 구원에 가깝다란 뭡니까? 점진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진적 성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모두 여기 앉아 계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하는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 오늘 들릴 때, 오늘 말씀을 들릴 때 순종하기 바랍니다.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조그만 어떤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고 물을 한 잔이라도 줬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선행을 보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종교로 돌아가려는 이런 유혹을 이기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는 상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저희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나태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뿐만 아니라 동일한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푸시하면 안 되겠죠. 이런 데 있어서 배려가 필요하고 은사와 그리고 그 사람의 역량과 여러 재능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적절하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제 게으르지 말아라, 또 오래 참아라 이런 말씀하죠. 또 믿음을 지키는 부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주제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보적인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자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같이 해 나가자.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됐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심판 때는 아까 보상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 중에 가장 먼저 성취될 예언은 이 휴거입니다. 휴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오실 때 믿는 성도들은 그때 다 몸이 변화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는 그리스의 그 올림픽을 보면요, 아테네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마라톤 막 하고 뭐 여러 각종 경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제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죠. 월계관,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죠. 다 시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마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시는 이 왕관은,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은 그 왕관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나를 정결하게 내 삶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또 시험을 이기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절제한 사람들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잘 섬긴 이 목회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 전도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기쁨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교하고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왕관들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상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7년의 환란기를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7년이라는 환란기가 있고 그 7년의 환란기가 마치게 되면 이제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지상 강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사실 많이 가까웠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세계 전역에 여러 가지 그 이상 기후와 아주 그 지진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상 기후도 많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도 심하게 지금 우리의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차별 금지법 이런 국회에 상정돼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예? 네,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하게 졌어요. 그래서 그건 동성연애 이제 하게 되죠. 소돔이 뭐냐, 소도마이트, 동성연애의 기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제 동성연애 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자가 남자한테 이제 키스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OST가 그것을 아주 미화하는 음악이 이제 잔잔하게 OST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한테 키스를 하는데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살며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 지금 보니까 넷플릭스 1등 하는 그 드라마래요. 세계에서 열광하고 있는 드라마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느 순간 그러한 세상의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훅 들어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관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는 어떤 관을 받게 될까? 자,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전도를 정말 꿈꾼다. 전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네, 전도인들 어떻습니까? 삶을 정결케 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복음의 전도가 먹힐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렇게나 사는데 복음 전도해봐요. 효력이 없겠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어떤 영혼들을 섬기겠다. 난 목양에 좀 관심이 있다. 영광의 면류관을 목표로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주님의 재림을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가 정말 도덕적으로 또 정결케 사는지를 살펴본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이 있죠. 나는 좀 다른 거 모르겠는데 시험을 잘 견딜 수 있어. 네? 썩지 않는 면류관, 승리, 시험에 이기는 자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신앙을 마라톤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청년이잖아요.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내셔야, 잘 말씀도 연구하시고, 아까 그런 말씀도 저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 6장이나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성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관을 받고자 한다면, 정말 주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네, 주의 말씀은 나의 뭐예요?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면류관들을 주시고 또 모든 하늘의 그 풍성한 신에 속한 것들을 예배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이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조별로 모여서 교제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